오늘 느헤미야서 강해 시리즈 첫 우리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설교를 우리 9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는 우리 7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또 에스라서 예전에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겹치는 내용도 있고 똑같은 인물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렇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저는 이제 한 주간 묵상해 보면서 이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제일 세상에서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세상의 말에도 있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히어로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혹은 우리 돈이 많은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엄청나게 잘난 척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인들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 계층이 어디입니까? 목사들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내 설교와 내 메시지와 내 가르침을 따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보십시오. 특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 제자 나오지 않습니까? 70인 제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사도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인 제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소중하게 쓰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라만 쓰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포로기환과 또 성전 재건을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특히 또 캐치해야 될 것은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면서도 말씀학자, 율법학자였습니다. 완전 일치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보시면 우리가 나오지만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는 가운데 3차에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14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왕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 그거 아줌마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왕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항상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음식도 체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술이나 음식을 가지고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왕의 측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왕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위 공무원이죠. 그런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형제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니. 저는 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유다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물어보죠. 2절을 보시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다 끌려온 게 아니에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황이 하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이미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지금 불탔다. 다 황폐화가 된 겁니다. 우리 왜 전쟁 났을 때 폭격당한 거 보시죠? 유튜브에 이런 데 보시면 완전 황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이 다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처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니라는 형제가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 반응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우리 저희들을 비롯한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뭐만 합니까? 욕만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성전이 불타고 능욕을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보십시오. 한국과 우리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이 뭐 별의별 상황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만 보면 점점 이 교회가 쇠락하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쉽게 말하면 불타고 지금 능욕을 받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느헤미야가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욕은 다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나에게는 이 애통함이 있는가? 그러면 이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회개와 간구 둘 다 합니다. 오늘 회개 기도 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민족이 주께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주께 범죄함을.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선조들이 주께 범죄한 것을 지금 자복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또 회개합니까? 우리가 주께 악을 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산당을 섬겨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버렸죠. 이거를 지금 자복을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회개하면서 자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 회개와 자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많은 얘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비판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해야 됩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뒤에 액션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개척하기 전인가 한 후인가 아무튼 그런데, 항상 이 어떤 타이밍이 말씀 묵상할 때도 오지만 굉장히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타이밍이었냐면은 제가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으면서 한숨 쉬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너가 그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럼 너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죽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딱 자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 음성을 주시니까 지금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틀린 것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형제들이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회복까지 나아가는 그 액션은 없는 거예요. 뭐만 합니까? 사람들이 비판만 하는 거예요. 비판. 그 회개와 자복과 주께 간구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뭘 한 겁니까? 같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소식과 그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렇고 정말 한국 얼마 진짜 참담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저는 어디서 찾냐면 정치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뭐에서 찾냐면 나라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죽이기에 바빠요. 진짜 1,000원 한 장 가지고 사람도 죽이는 세상이 이 나라에 지금. 심지어 10대들 20대들에게 설문조사 몇 년 전에 했잖아요. 10억 주면은 감옥 갈 수 있겠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당수가 감옥 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희망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먹고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말로는 성경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는데 사람들도 뭐 어떤 데는 많이 모이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뭐에만 관심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 조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쉴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데 놀러 다닐까? 이 생각만 하는 게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롯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막 애쓰고 이럽니까? 아니면은 조금만 틈나면은 유튜브 보면서 놀러 다닐 때 찾고 아, 저 연예인 좀 멋있네. 성경에 관심을 갖습니까? 또 어제도 핫이슈들이 보니까 뭐 여자 가수가 이상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도 저희 아내랑 같이 보면서 야,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우리의 에너지, 이 정력을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눈물로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이제 장로님 목회 기도하실 때 저도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어려운 게 좋은 거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누구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성경 보잖아요. 와, 뭐 범죄하고 교회가 막 하니까 그때 뭐 합니까? 성경 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거 본다니까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풍족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70년대 80년대 막 기복주의 그거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진짜 철야기도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금요일 날 그 당시에 주 5일째가 뭡니까? 토요일 날도 일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이기에 힘쓰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 때문에 힘들어서 성경 안 봐요. 아니 성경은 야 출퇴근 때문에 주야로 묵상 오늘은 쉽시다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침과 밤에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하고 돌아올 때는 맥주캔 들고 다 들어오면서 쉬자. 이게 지금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간구의 기도를 합니까? 1장 8절에서 11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무슨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언급을 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게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죠? 느헤미야가 포로 1세대가 아니에요. 에스라도 포로 1세대가 아닙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연대상을 봤을 때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보십시오.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린 결과 아닙니까?
우상 숭배한 결과잖아요. 그 선조들이. 그런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끌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연대 책임입니다. 항상 나 혼자 잘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거룩한 씨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레위 남자, 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노예 가운데에서도. 지금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름 모르는 한 부모와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뭘 얘기한 겁니까? 모세의 율례와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름 없습니다. 이름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역사의 기록이 남기를 원하고, 목사들의 욕심 뭡니까? 큰 교회에 세워서 이름 남기를 원합니다. 욕심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포로지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로 어둡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 어렵다 이러는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시키는 겁니까? 거룩한 씨들을 남겨놨어요. 그게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후대들이길 소망합니다. 하나의 은혜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간구한 게 뭡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면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9절에 그런다 할지라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표현은 뭡니까? 정말로 희망 없는 거예요. 하늘 끝이에요. 못 돌아와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족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내 귀 간지러운 거 만족시키려고 말씀보다 사람의 메시지를 더 사랑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끝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방어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었던 많은 소식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못 찾고 교회를 가도 또 사기당해요. 교회 갔는데 또 사기당해요. 제가 들으면서 진짜 한탄을 많이 했고 세상 말로 정말 어떤 그런 우리 감정도 들었는데, 근데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회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셔서 그 모임 가운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씨로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뒤로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우리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왜요? 회복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리의 생활 조건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왕에게 안청했죠. 내가 왕에게 마병과
그런 군대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히 갔다는 내용이 우리 느헤미야 8장 9장 내용이었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도움을 청해서 왕이 이제 무슨 걸 내리냐면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려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느헤미야가 안전히 통과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에 방해하지 말도록, 그리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세웁니까? 총독으로 세워요. 그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지방에. 왜 다 뭐였으니까요? 바사 왕국의 권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왕이 도와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거룩한 씨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불의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들도 데려가시고 병에도 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낙심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뭘 찾고 있습니까? 돈을 찾고 있어요. 돈 섬기고 있어요. 혹시 그 복권을 사야 될 유혹을 혹시 한번 겪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3년 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산다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뭘 바라는 겁니까?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마음속에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재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근원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뭐 우리 저번에 금요일 날도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병원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의술을 발전시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건 극단적인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나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병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고 의술을 도움을 받아야죠.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 왕의 권력의 힘을 잘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죠. 그럼 사람의 도움이 없냐?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재물도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신을 찾는, 앞에 선조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산당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거룩한 시들이었어요. 다 다른 신을 찾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왜요? 거룩한 씨가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줄줄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의 후손, 등불 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남은 자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남은 자들은 어떤 캐릭터가 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대 이래가지고 생긴 이단들이 진짜 많거든요. 옛날에 재림, 이상한 재림 가지고 14만 4천이다 신천지도 그러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모 단체도 그러고 있고, 우리가 남은 자다. 근데 진짜 남은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을,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려면 뭘 체크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참 희망은 뭐냐면 이 남은 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손이 도우신다는 것을 보게 하셔요. 18절에 보십시오.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무슨 말씀이었어요? 만일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필요해?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진짜 남은 자들의 모임, 남은 자들의 공동체는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사람에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회개했다니까요. 뭘 회개했냐? 며칠 상간에 회개했어요. 내가 사람을 혹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쫓고 있는지 그거 돌아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남은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늘 끝에서 끌고 오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오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있고, 실제로는 명예를 섬기고 있고, 실제로 목사들도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보잖아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관심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뭘로 봅니까? 돈으로 보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게 아니라 뭐에 굶주린 거예요? 세상 성공과 명예에 굶주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부흥시키지? 성공하지? 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나방들은 어디로 갑니까? 불을 향해서 가요.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욕망이. 누구를 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정말 우리 어려움 속에서 참 희망은 다른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한 구절, 우리 같이 좀 찾아볼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이따가 성찬식 때도 잠깐 볼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식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2장 보십시오. 이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했습니다. 뭘 버리라고요? 외식, 기만,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말 속에 뭐가 더 많이 나오는지. 비방하는 말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우리 하루에 100% 우리 말 전체 100% 속에서 무슨 말이 제일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 90은 남 얘기입니다. 누가 이랬대요? 제가 이랬대요. 그걸 버리래요. 그러면서 2절에 뭐 하라고 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 갓난 아기 보셨죠? 저희는 둘을 봤는데 이 갓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뭘 사모합니까? 젖을 사모해요. 젖. 그게 본능입니다. 저희 첫째 그 옛날에 사진을 보다가 그 젖병 있잖아요. 엄마 젖을 떼고 이제 젖병에다가 이제 분유를 타서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잡아주거나 엄마가 잡아줘요. 그래서 조금 컸단 말이에요. 조금 컸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워가지고 자기가 잡고 자기가 먹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 온데간데 없는데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젖을 사모해요.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심지어 그거 약간 좀 놀리잖아요. 어른들이 장난친다고 줄까 말까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짜증내요. 인상 쓰고 인상 찡그립니다. 그게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들 모든 비방하는 말, 시기, 외식 이런 거 다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젖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실제로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씨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젖먹이처럼 사모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기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가?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구원의 서정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칭의 받았습니다. 거듭났고 칭이 됐는데 어디에요? 이제 성화되는 중이죠. 그걸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게 하는 게 바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사람에게는 4절에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전 재건, 진정한 성전 재건은 뭡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때 회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왜? 예수님이 가리우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작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거룩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중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진짜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악해져 갑니다.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붙드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과 시대 속에서 희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장 나눴지만 신령한 젖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열망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거룩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해요? 저 가증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넘치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누구를 따르는 거죠? 거룩한 씨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씨인 나, 우리,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회복과 또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